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1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의 심령 되어질 때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55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이 보낸 성경 경비병에게 붙잡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대제사장 관저 안에 예수님 신문받은 바로 그 옆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예수의 같은 무리라, 때로는 무리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새벽닭이 2번을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아직은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었고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를 쫓지 세상이 십자가를 쫓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사고와 생각들이 버려지고 십자가의 방식과 생각으로 그 심령이 변해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을 제대로 시작했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제대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영부영 예수님을 믿었다 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로만 말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물론 과정을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2차, 첫차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를 자기 목숨과 바꿀 소중한 고백은 나중에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의 심령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즉 다시 십자가 위에서 태어나야, 죽고 태어나야 비로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보았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지식과 말의 고백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의 과연 상태가 어떤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지,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죽지 못한 인생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안이하게 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 뿌리신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가르친 대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줄 것입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채 아직도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이 가도 복음의 나무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심겨져야 십자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심겨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겨야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십자가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배신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관저 뜰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 관저 한편에서 벌어지는 예수에 대한 신문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그 집에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저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쪽에 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가 왜 나타납니까? 삼국지에는 이것을 계륵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투 상황이 일진일퇴였습니다. 별로 이득이 날 것 같지 않자 조조가 이 전쟁이 계륵과 같다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조 옆에 있던 양소라는 책사가 이 말을 듣고서 군사들에게 미리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죠. 계륵이 뭡니까? 닭갈비입니다. 갈비뼈에 붙은 살이 얼마 없어서 먹자니 살코기가 별로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륵과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짝 따라가자니 두렵고 불안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볼까 두려운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자니 무언가의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버리고 돌아가는 건 아니죠. 멀찍이서 보고만 있고 먼 곳에 따라가기만 한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만 급급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가리켜 양다리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명목주의 신앙, 겉모양은 신앙인 것 같은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요. 사회문화, 사회적 단어로 표현하면 세속합니다. 세상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신과 우상에게 접근하고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 참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와 존재로 선택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쫓아가고 분명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시작이요 전부인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참된 복음의 삶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정말로 십자가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멀찍이서 그저 쳐다보기만 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양다리 신앙, 계륵과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또 바르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새롭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또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치료의 강선을 쓰임 받아 오늘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힘을 들여 끝까지 투영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새롭게 성도들에게 또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가 더더욱 주의 은혜 안에 진리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더더욱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